로마서 3장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부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화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은 지난 5장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려고 죄를 더할까 하는 오해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사망을 말하지요. 곧 연결이 끊어진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전처럼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물에서 나올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옵니다.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5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내 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살아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죄와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의 결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침례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과 같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던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비록 애굽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다 버리지는 못했지만 홍해를 건너옴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악의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침례의 모습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단번에 죽으셨다는 의미는 한 번 죽으셨다는 의미이지만 또 완벽한 희생 제물로서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매년 반복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도 단번에 거룩한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에 이를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첫째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였지만 우리 몸의 죄의 사욕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전에는 옛사람의 소원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뜻을 따라 육신의 소원을 쳐서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눈으로 보암직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코와 귀로 탐욕을 따라가고 입으로 악한 말로 범죄하고 손과 발로 온갖 악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렇게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은 선한 것을 보고 우리의 귀로 선한 것을 듣고 우리의 입으로 선한 것을 먹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말하고 우리의 지체와 시간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연합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로 의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의의 몸으로 살아나 주님과 연합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몸의 정욕대로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